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슨 힘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그리고 성도의 힘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 권력도 다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든든한 재정적 배경이나 막대한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자랑한다면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인 베냐민의 지파입니다.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그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의 철학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정통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내자면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하였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윤리적인 표준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 생활에 비추어 보면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난 강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그는 엎드려 소리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기준을 삼고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신앙 여정을 그 살아온 여정조차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 갇혔다.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 배에 파선하였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도 지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을 체험했고 강도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만났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도 만났으며 그리고 나는 수고하고 있었으며 잠도 자지 못하였고 목말랐으며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만 말하면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이것조차도 그는 자랑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또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쓰던 수건 조각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의 그 병에 갖다 대기만 해도 그 병자가 나았습니다. 한날에는 설교하다가 한 청년이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불뱀이 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간증을 해도 수없이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고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간증거리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인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어둠과 허영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임을,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지라. 우리 이 땅에 제약이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선악과를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금방 읽었던 2장 6절에는 이 세상의 제약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합니다. 처음 제약을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모습,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먹어서 내 육신을 채우겠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스럽다. 탐스럽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스럽다, 보기 좋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창세기 때에 처음 들어왔던 이 제약의 모습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떡으로 변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너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해에게 보낸 그 유혹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너의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주의 사자가 너를 받들겠다. 너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세상 사람들을 우러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워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린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감격적인 그 장면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던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유대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치욕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못 박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새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은 약간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중병에 걸린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약간의 치료제와 약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롭게 되기 위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 아니겠냐. 내가 너에게 유일한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주겠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죽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린 이 노뱀과 같이 예수님도 달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가 죽을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진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실하고 충성스럽다고 하여서 진충이라고 부릅니다. 진충이 이제 천국 도성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자가 부릅니다. 신자가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태껏 수고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엇을 선물로 바칠 것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난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어떤 선물을 드릴 것입니까? 라고 한 신자가 진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상급을 주신 그분 앞에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무엇을 선물로 드릴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업을 이렇게 번창시켰습니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요, 주님, 내가 일평생 당신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도 받고 많은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죽을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당신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생긴 상처와 흔적뿐입니다.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것뿐입니다. 내 몸의 흔적은, 상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생긴 것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고백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 흔적과 상처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못 박힌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를 보면 다 참을 수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십자가의 흔적과 상처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